네, 안녕하세요. 장창훈 교육강사입니다. 오늘은 8월 5일입니다. 마가복음 5장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죠. 공동묘지의 군대 귀신 들린 자, 첫 번째 인물. 최초 해외 선교사로 임명됩니다. 현장에서 여기 보면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가서 이제 고침을 받고 귀신이 이제 딱 물러가니까 이 자유인이 됐잖아요. 뭔가 문제가 딱 해결됐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딱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두 명 있었어요. 근데 한 명 이야기는 한 명만 나옵니다, 사실. 다른 두 명이 나오거든요. 이 둘 중에 한 명이, 성경에 보면 한 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말 있잖아요. 또 고쳐줘요, 이걸. 딱 고쳐줬는데 두 사람 다 고침을 받았거든요. 군대 귀신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근데 한 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명은 버려둠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데려감을 당했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데려감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 중에 자유를 얻은 이 한 사람은 이 예수님이 해주신 그 은혜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같이 따라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먼저는 네 가족한테 가라고 그랬어요. 가족. 예수님 멋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얼마나 그 청년을 걱정할지. 청년이겠죠. 처녀겠습니까? 저는 청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걱정할 가족을 생각하고 가족한테 가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리고 가족에게 알리면서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한 데가볼리 지역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최초 선교사가 됩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게 정말 복음인 것 같아요. 나 이거 여기 읽을 때마다 너무 감동적이에요. 오늘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두 사람 중에 왜 한 사람만 여기는 기록이 됐을까 생각해보니까 한 사람은 고침을 받았는데 영적 고침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말씀은 누구나 들어요. 설교는 누구나 듣고 성경책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책이 이렇게 마음속에 쑥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계시록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 사도 요한한테 이 책을 먹으라 그럽니다. 책이 먹는 그게 말씀이 자기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음성 들리는 것도 누구나 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가끔 들릴 때 있어요. 그게 성령으로부터 오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지 알 수는 없죠. 저는 그 정도까지 민감하지 않으니까. 근데 들리기는 들리는데 그 들리는 음성이 마음속에 싹 스미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건. 그래서 자기의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건 이 피와 살이 돼서 행위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말씀의 인격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것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 이제 군대 귀신 들린 자는 그 현장에서 너무 극적인 경험을 해가지고 그 순간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보고서 따르겠다니까 이제 가족한테 가서 최초 해 선교사가 돼서 두 번째 인물이 이제 나옵니다. 이 야이로 회당장의 이 딸이 죽었습니다. 죽은 그 딸을 이제 살리러 가는데 이 혈루증이 걸린 어떤 여인이 12년 동안의 혈루증이 걸린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 옷을 딱 붙잡아가지고 피가 멈춰버렸어요. 이 여인은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이제 12년이니까. 그리고 뒤에 이 소녀도 12살짜리거든요. 그것도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12니까. 두 이스라엘이 있는 거죠. 두 이스라엘. 한 이스라엘, 또 한 이스라엘.
또는 같은 이스라엘일 수도 있고, 좀 12년 혈류증 걸린 여자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일 수 있고요. 또 제자 공동체, 12살 소녀는 제자 공동체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 근데 그 두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그래도 이게 영적으로 뭔가 잘 살아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혈류증 걸린 여인 같은 경우도 그 율법을 통한 이 동물의 그 피 흘림이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웬만큼 하면은 이 제사를 지내면 사람이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제사만 지내고 이 제사를 통한 그 재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돈, 권력. 어떤 재물을 드리면서 그들이 원하는 소원이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짐승의 권력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동물의 피가 혈류증처럼 멈춰지가 않아요. 근데 그 혈류증이 예수님 옷을 탁 만지니까 멈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이 모든 피를 다 쏟아버렸다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의 이 사건의 어떻게 보면 예표인 거죠. 복선이 깔려있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 소녀 같은 경우도 일어나라 하잖아요. 죽었던 소녀를 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십자가에서요. 이 피 흘림 이후에 죽으시거든요. 이게 두 가지 사건이 이렇게 딱 겹쳐져 있는 거예요.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이 세 사람이잖아요. 군대 귀신 들린 자도 다른 데 보면 두 군대 귀신 들린 자라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에서 두 강도와 함께 매달렸고, 그때 군대 귀신들은 로마 병정들이잖아요. 군대. 그 안에 십자가 못 박히시잖아요. 그리고 한 명을 이렇게 데려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 사건을 뭔가 압축해서 기록해 놓은 그런 정황이 보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가복음 4장을 이렇게 쭉 5장을 쭉 상고하면서 이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의 그 고통, 이 사람 보통 보니까 쇠사슬에 묶이고 밤낮 소리를 지르고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고통이 사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연이 사명이라고요. 그 사연에서 뭔가 고침을 받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흔적이 돼서 그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저는 며칠 전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생활 속에서 겪었던 어떤 인생의 소소한 사연이더라고요. 어떤 작은 사업을, 가게를 뭔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경제적 여건이 안 된 거예요. 그때 겪는 마음의 그 고충, 그거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대적 격차로 인해 겪는 심리적 고통은 어떤 이런 것보다도 더 커요. 이게 심리적 고통이 우울증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영성,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걸 쭉 간증을 하는데, 정말 은혜가 됐어요, 저는. 야, 저러한 어떤 소소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구나. 그 생활의 어떤 어려움, 역경, 이런 것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의 이정표 같은 거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의, 고통의 어떤 그런 이정표를 통해서 십자가의 어떤 그 길로 인도를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그 십자가라는 그 이정표 끝에는 부활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작은 십자가 이정표를 이렇게 두시면서 우리가 그게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이렇게 보물을 찾듯이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시편을 읽는데 이렇게 쭉 읽으면서 시편 속에 이제 기록된 어떤 말씀,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었다고 이 고백하는데, 야,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됐다는 게 그게 영적 상속을 말하거든요. 상속은 서로 상자의 이을 속자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었다는 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영적 상속인 하나님의 상속이 자기 자신과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와, 영적 상속을 저렇게 자신의 어떤 이 고통을 통해서 잊는다는 걸 딱 겪었을 때, 이 바느질로 잊잖아, 잊는 건요. 그래서 그 바느질의 어떤 그 고통을 통해, 야, 저렇게 잊는 건가? 그게 이렇게 다 이렇게 영감이 이렇게 깨달아지는데, 야, 나도 이 어떤 영적 상속을, 야, 저런 고통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겠구나. 그걸 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도 군대 귀신들 진짜 이걸 다 하는데, 귀신이 물리친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 되어버리잖아요. 그 자신의 아픈 과거가 보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저도 아픈 과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아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아픈 과거가 보아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데, 이 세상에서는 이런 아픈 과거가 이 쓰레기예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십자가,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이 십자가가 헬라인들한테는 어리석은 것이 되고 유대인들한테는 걸림이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구원의 능력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 이 십자가는 사형수를 못 박아 저주에 틀리잖아요. 사형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 종교 권력의 이 대법원을 통해서요.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었던 거예요. 이 사회를 통해서 버림을 받은 어떤 그 흔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흔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종교단체로부터 제가 걸어 나옴으로 버림을 받았거든요. 그것이 십자가 흔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추방이에요. 추방. 이 추방을 당해서 희생시켜버린 거거든요. 버려버린 거예요. 그게요. 저도 버려졌거든요. 버려짐으로 그곳에 십자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십자가를 만났어요. 이 십자가를 만나는 건 보통 이게 쉬운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앞에 있어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끝까지 딱 붙들고 가려고 해요. 십자가입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